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궤와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먹게 해주셨던 만나,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직접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으며, 세 번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인 것입니다. 또한 법궤가 들어있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들입니다. 그 중에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 땅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죄, 불순종과 원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 등의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기록된 장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등의 모세의 지도력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싹이 난 지팡이는 나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며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순종과 대적의 상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우상 숭배의 상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우리의 길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며 생명인 양식인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물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걷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다. 그 큰 죄로 우리는 전부 다 진멸당하여 마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주신 이에게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언약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신하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협의하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만 명을 모으고 그 중에 최고의 악사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약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대대적인 행사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신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며 축제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현장 가운데 정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있던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이상하게 거칠게 뛰어서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악기의 연주는 중단되었고 노래하고 춤추던 다윗과 백성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오벤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앞서 살펴본 본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소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진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사의 행동은 칭찬들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이었고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칭찬 들어야 할 행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럼 우사는 무엇을 잘못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좋은 수레를 만들어 서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더 화려하고 웅장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사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손을 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모양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언약궤에 대한 존중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고 결국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과정이 아니라면 그 순간 잠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는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사와 반대되는 인물인 오벳에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벳에돔은 우사 사건 이후에 언약궤를 메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사가 죽자 언약궤를 옮기던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심정을 본문 9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오벳에돔은 성전 문지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보다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성전 문지기의 직책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맡은 역할 가운데 성실히 수행해왔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오벳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믿음과 성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자신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우사를 봤음에도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문지기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비범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을 충만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과 우사, 아흐의 집에는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는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고작 석 달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아비나답이 있었는데 오벳에돔은 고작 석 달이나 시간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기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기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는 20년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아비나답이 복을 받고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떨어지려고 했던 그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복을 받아 마땅한데 고작 석 달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에서는 고작 석 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오벳에돔의 그 석 달이 아비나답의 20년보다 더 대단하고 복받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석 달이 고작 석 달이 아니라 복받은 석 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무서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란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고작 석 달 짧은 시간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석 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석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던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오벳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그 이상 다녔다고 해서 주일과 새벽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행동들을 헛되고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 모든 모습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고작 석 달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벳에돔은 고작 석 달 교회를 다녔고 고작 석 달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다닌 지 석 달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석 달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작 석 달일지도 모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석 달은 하나님 앞에서 정답인 삶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고 원하셨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이것저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하시는 것이면 찾으려고 했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언약궤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언약궤가 오래 있었다고 하여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무너지는 집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은 언약궤가 석 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든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과 나의 나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삶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며 교회에서 많은 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이며 따라가는 자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공동체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형상만을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